안녕하십니까? 네, 순복음경영교회 박형배 장로입니다. 오늘로 제가 두 번째 설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6월 5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은 좀 더 무거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죄를 통한 회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1편인데요. 제가 오늘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말씀의 기본을 하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시는 그 유명하신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이 회개라는 책자를 가지고 여러분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책을 요약해서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회개에 대한 강해 설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회개라고 하는 책을 회개를 잘 설명하는 가장 잘 요약된 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책의 서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설교자들이 교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인용하는 많은 예화와 사례들은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열변을 토하고 또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인위적인 수단으로 설교가 전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참된 설교는 무엇보다 마음에 큰 울림을 줘야 하는데 이 설교의 주된 목적은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고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이 설교 시간에 은혜 내려달라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평신도로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그리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장엄함을 이 부족한 입술로 조금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의 주된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회개의 문제에 관한 고전적인 진술이다. 또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회개의 포괄적인 문제에 관한 고전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이 어렵지만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살고 있는 현세적인 삶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진리와 사실들을 아주 생생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을 다 같이 교독하셨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편 51편은 한 번의 설교로는 다 시간 내에 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시편 1편,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라는 소제목으로 구성이 되고 6절에서 12절까지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머지 12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구성을 하기도 하고,
오늘 설교의 기반이 되는 회개라고 하는 책자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죄인의 고백, 죄인의 무력함, 죄인의 간절한 욕구, 그 다음에 구원과 새 생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회개라는 책을 서술하실 때에 당신이 평소에 생전에 섬기셨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4번의 설교를 이 책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시편 51편은 다윗이 읊조린 시입니다. 그러면 시편 51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가증스러운 범죄가 드러나서 그의 영혼이 몹시 고뇌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편 51편의 표제가 악장에게,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담당하는 악장에게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51편은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입에 담기조차 역겨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저지른 그 범죄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고 그의 군대는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후방인 예루살렘에 남아서 어느 저녁날 들을 거닙니다.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누가 보더라도 우연일 수밖에 없는데요,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그때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다윗의 눈에 띕니다. 그 여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적과 싸우고 있는 어느 장교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다윗은 욕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고 부하를 시켜서 그녀를 궁궐로 풀어들이고 관통을 합니다. 그녀의 순결을 더럽힌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총사령관인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그녀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에 들어온 우리아에게 요압과 병사들의 안부를 묻고 전쟁터의 형편도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우리아에게 집으로 돌아가서 푹 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신의를 존중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왕의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전쟁 중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상황인데 어찌 편히 내가 쉴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아는 아마 안 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 혼자만 편하겠다고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청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이 우리아를 어떻게든 집으로 돌려보낼 속셈으로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윗 왕은 편지 한 통을 써서 우리아 편에 요압 장군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는 이 편지의 내용이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편지인 줄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인즉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제거해야겠다. 요압 장군은 반드시 그를 최전방에 배치해서 햇사람 우리아와 몇몇 병사들을 용감무쌍한 적군이 포진하고 있는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에 명령합니다. 우리아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뜻을 잃은 다윗은 흡족해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삼습니다. 만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듯 했고, 그렇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자신에게 보낼 때까지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암양을 마치 자식처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왔고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그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많고 많은 양떼나 소떼 가운데서 한 마리는 잡기를 꺼려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사람의 어린 암양을 뺏어다가 나그네에게 대접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의분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은 그 치사한 놈을 당장 엄벌에 쳐라. 그러자 나단은 다윗을 진정시키며 다윗 왕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고 바로 이런 정황에서 시편 51편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익숙한 말이지만 오늘 한 번 더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오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성경밖에는 없습니다. 성경만이 인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를 인간의 교리로 바꾸기도 하고, 성경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대단히 많은데 성경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 드러내는 위대한 구원을 맛보기 전에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깨닫고 이해하고 또한 믿어야 되는 그 몇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성경은 회개를 자명한 일로 여기고 회개를 말할 뿐입니다.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죄에 대한 회개 나오지 않는 복음서 그리고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회개를 말할 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don조자 세례 요한도 첫 메시지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 때 늘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최초 설교 때에 회개하라고 권면을 했고,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은 이러한 회개의 포괄적인 문제와 또 교리에 관한 고전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짚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오늘 설교의 또 다른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죄의 자각, 인간의 죄성에 관한 고백,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개라는 용어를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개란 내가 분명 지옥에 갈 만한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문을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인간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인간은 털끝만치의 소망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 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에 들어있는 많은 내용들을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하고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육신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지, 기적과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지, 또 나아가서 구속사상, 의인, 성화, 중생 이런 용어들이 낯설기만 하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따집니다. 이론적이고 순전히 뚱구름 잡기식의 이 모든 사상들은 교회가 전개해온 것이 아니냐. 또 이러한 모든 사상들은 신학자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냐. 그것들이 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현실과 어떤 연관이 있다는 말일까.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따지는 걸까요? 죄에 관한 진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깨달음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온통 성경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으며, 이 복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인을 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죄에 대한 성경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끔찍한 악의 세력이며 너무도 끔찍하고 너무도 강력해서 인간이란 인간은 죄다 거꾸로 들인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든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 어떻게 보아도 죄를 지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통죄와 살인죄를 지었고 시편 51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죄의 교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사악한 영들이 있어 우리를 꼬드기고 살살 달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쓰러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교리입니다. 시편 51편이 명확히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표적에서 빗나갔다. 성경의 죄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피하게 합니다. 첫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죄를 회개한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하는데, 양심적인 가책으로 인해서 죄를 회개하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울왕 같이 그냥 죄의 자각만 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시편 51편은 변절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과 은혜로운 교제를 나누었던 자의 기도이고,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고백은 신자의 죄든 불신자의 죄든 예외 없이 적용이 되고 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일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필연적으로 밟게 되는 단계와 과정 중에 이 자신의 본성이 부패했음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51편의 3절을 보시면 대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하던 일을 접어두고 미루지 않습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접어두고 자신과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권면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오히려 삶의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서 영화를 즐겨보거나 소설을 읽으면서 정작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세상 또한 자기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못 이르게 하려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일의 성격이나 본질은 죄과 죄악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단어로 아주 훌륭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과라고 하는 것은 반역, 권위에 대한 의지적인 반항이다. 특히 권위직에 대한 반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 3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고 3절에서도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위자에 대한 반항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제멋대로 하려는 욕구, 자신이 원하는 일과 즐겨하는 일만 하려는 욕구, 또 의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는 행위가 반드시 수반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거스르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 회개하는 자마다 의도적으로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자임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는 얘기는 주님께만 범죄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야, 밧세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던 신분으로 그러한 죄악이, 그러한 범죄 행위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께만 범죄했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두 번째, 죄악은 일그러지거나 어긋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정한 것이고 비열한 것이고 또 다윗의 죄성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 저주, 끔찍하게 일그러진 자, 추하고 사악한 이런 모든 것이 다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죄악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 죄입니다.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다. 의당 살아야 될 삶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하는 바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에 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은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100번 옳은 고백입니다. 그는 여러 사람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었음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의 가책과 회개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한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지만, 하지만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다윗처럼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죄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을 흠없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에 걸맞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깨트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금 법을 어긴 것들을 죄라고 단정짓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가 가져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정 사랑하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하나는 목동에 불과한 그를 세우셔서 위대한 왕국의 왕으로 삼으셨고 분에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범죄한 다윗은 탄식하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라고 아주 통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로 또 내 죄가 사해질 수 없다라는 것. 내가 어떤 변명이나 구실로도 내세울 수 없다는 그런 스스로의 잘못을 발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에도 순조롭게 잘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습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의 신하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지만 왕의 신분으로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왕의 신분이며 부자며 부러울 것 없는 지위에 있던 다윗이 나단의 지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악으로 인해서 눈이 가려졌던 그 눈이 비로소 띄인 것입니다. 절대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야말로 회개와 죄의 자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핑계대거나 그런 것에 급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진정한 회개, 즉 양심의 가책이 아닌 본질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옥에 떨어져서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더라도 뭐라 따질 입장이 전혀 못 된다. 마땅한 거 아닌가.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확신할 때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다섯 번째 단계는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은 피덩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합니다. 올바른 답은 없습니다.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책자의 일정한 부분을 제가 좀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다섯 가지의 단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하던 일을 멈추고 사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는 단계였고요. 두 번째 단계가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동이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죄악, 죄과 죄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나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변명할 것이 없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죄인은 이렇게 스스로 자문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내 안에 그 무엇이 어떤 죄들을 짓게 만들었나? 시기, 질투, 미움, 악의, 탐욕, 욕망, 유욕, 정욕인가?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된 그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내 본성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내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찼으니 부패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구나. 바꾸어 말해서 이 같은 죄의 확신에 따른 최종 단계에 이르면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여러 죄된 행동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고 죄에 대한 자각과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쳐서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로마서 7장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성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18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임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악하고 부패했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문제다. 악의 달콤한 유혹에 내 마음이 끌리기 때문이구나.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구나 라고 자각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는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그러지고 왜곡이 나타나고 그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존재와 본성의 일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의 탄식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죄인된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죄인의 고백의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죄인의 무력함이 옵니다. 시편 51편 7절과 9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만 한데 절대적으로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 내세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후세계를 말을 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고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1편은 위대한 참회시입니다. 회개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거쳐야 될 일정한 단계와 과정이 몇 가지가 있고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몇 가지 절차가 따른다는 것을 시편 51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보편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전기 그리고 유명한 성인들의 생활 그런 그분들의 전기 생애를 기록한 것들의 내용을 보면 특히 또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어떤 회개를 통한 구원을 체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통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공통 요소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기독교 교리가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하거나 하늘 어딘가에 있는 흐릿한 그 무엇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는 절대 범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여러분 확실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삶에서 가장 명확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통의 패턴이 뭐냐면 자복하는 과정,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의 역사이든 간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기시게 되는데요. 그 흔적이 아주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이 시점에서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인 체험을 그릇된 방식으로 획일화하거나 매사에 어떤 특정 세부 사항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또한 범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옥의 열린 문턱까지 가서 지독한 유황 냄새를 맡고 왔다. 지옥이 있는 걸 봤다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나는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 없었으니까 나는 뭐 회개하지 않은 거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갖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회개의 포괄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지, 나는 간음죄를 짓지도 않았고 살인을 교사한 적도 없는데 내가 왜 다윗처럼 회개해야 되느냐라고 어리석게 자기를 주장합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를 약 16곡 정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찬송가 280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통일 찬송으로는 338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것이 작사하신 분이 찰스 웨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 잘 아실 겁니다. 찰스 웨슬리는 목사인 아버지, 그리고 아주 돈독한 신앙인이고 뛰어난 인품을 가진 크리스찬 어머니의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형 존 웨슬리와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대에 진학한 후에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신성클럽을 결성을 하고 이미 학부 시절에 교도소 사역, 극빈자 구제, 언제나 선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믿음과 경건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찰스 웨슬리의 16가지 찬송 다 공이,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에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과 같이 간통죄, 살인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죄책감, 성경이 주시는 공동의 어떤 공통선은 이런 패턴 중에 하나인 이 죄책감을, 이런 죄책감의 문제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통 성경과 찬송과 그리스도인들의 전기, 이것들이 다 동일한 죄책감으로 이를 입증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성격이나 기질이 각각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12제자 다 성격이 틀립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습니다. 교회에서를 시대별로 늘 보아도 동일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다 공이 그 사람의 성격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에 쾌활한 성격, 또 쉽게 화내는 성격, 차분한 유형, 민감한 유형, 냉담한 유형 등 다양한 성격들이 있고 기질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뽑아서 간증을 시켜보면 동일한 진술이 나타납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정결케 하는 셈으로 달려가야만 죄인이 될 수, 가야만 죄가 해결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동일한 패턴이고 동일한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를 내세워서 회개의 포괄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러한 사실 앞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윗과 달라.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다윗의 참회 시, 이 시편 51편은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목사님이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착한 일도 했고 불쌍한 사람들도 구제하는 등등.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하고 11조하고 여러 가지로 나는 경건하다 얘기를 합니다. 세리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간음했냐, 살인했냐, 그게 아니고 바로 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을 지키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누가복음 10장 27절대로 사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요구를 하시고 또한 그렇게 요구할 권리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순전한 거룩함이시고 절대적인 거룩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죄를 범한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수긍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의 고백, 죄인의 무력함에 이어서 죄인의 간절한 욕구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자신에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철저한 본질부터 죄인인 나를 고치려면 나에게 새로운 성품과 곧 거듭남, 즉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형형 소망이 없고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러한 중생, 거듭남의 교리,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교리에 반감을 가집니다. 아예 인간은 날 때부터 그렇게 반감을 가집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그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예외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신하셔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생의 교리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 육신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거듭나야 되고 중생해야 된다라는 위대하고 탁월한 성경적인 교리에 반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100% 성인이 아닌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썩을 대로 썩었고 성인 근처에도 못 간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모욕당한 줄 알고 오해합니다. 오히려 격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나 잘하시오.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질문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엉뚱한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도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교리면 언제나 환영합니다. 나와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자신을 지켜 세워주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힘을 냅시다 라고 권면하면 천성적으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럽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넌지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스스로는 온전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런 중생의 교리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반감의 이유가 무엇에 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단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모시고 있는, 또 우리가 매일 대면하고 있는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관심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우리는 중생하지 않고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사람의 간절한 욕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가 반역과 위선을 일삼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역을 역사적인 사실로만 인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부족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지식, 지혜, 명철은 결국 제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악한 것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빛, 하나님의 온전한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내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결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법을 알려주는 이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신약 65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65쪽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아멘. 광패는 몰상식한 것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해석해 드렸습니다. 저주받을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 6절에서 우리 마음속 죄와 그 죄를 밝히 조명할 빛과 지혜를 간구합니다. 죄 있는 모든 사람의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같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그 안에 들어있는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동행하심입니다. 그 자체가 이 말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성신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요? 주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수도 없이 들어봤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도에게 쓴 디도서의 2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것이 해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삶을 되풀이하다가 지옥의 구렁텅이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안쓰러워서 천국으로 슬그머니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모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머무르질 않고 곧 거듭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놀라운 교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인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양심의 가책과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한 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예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아가광을 죽이질 않고 또 모든 말, 소,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여서 없애라, 애까지 다 없애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울이 양심의 가책을 위한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성령에 의한 회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살까지 가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히려 떠났습니다. 진정한 회개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알고 그분께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가룟 유다도 결국은 자살함으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과 새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죄인으로서의 자각과 죄인으로서의 무력함, 죄인의 관절한 욕구, 중생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에 눈을 뜬 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죄를 지은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그분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거듭나야 되고 새로운 성품을 잇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령이라는 회개에 반드시 특정한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즐거움과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8절을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꺾으신 뼈는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이 말하는 이 즐거움은 이른바 주의 구원의 즐거움, 곧 특별한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인간의 타고난 기질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쾌활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과 기질과는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즐거움,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졌던 인생에게 즐거움을 주되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리 죄가 악독한 가장 악한 사람이라도 용서와 죄사함의 확신을 주어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결과는 뭐냐면 언제나 자아를 철저하게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무력하다. 하나님만이 능력자시다 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완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신의 삶을 굳건히 세우고 누군가 자신을 붙들어 든든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자신에게 자원하는 심령이 필요할 때 해답은 오직 하나, 곧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신약 성경의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디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의 능력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적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믿는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 짓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죄 안 짓기가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죄 짓기가 어렵습니까? 죄 안 짓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어느 한 분을 지칭해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죄 짓기가 어렵습니까? 죄 안 짓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답은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 안 짓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볼 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고 나와 호흡하고 나와 같이 산다라고 알면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볼 때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이 늘 보고 계시는데. 성령님은 다윗 왕이 왕 뒷뜰을 거닐 때도, 밧세바가 목욕을 할 때도, 궁정에 데려와서 간음을 할 때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아가 전장에 돌아가서 영문 모르게 극한 전투 상황에서 죽을 때도 성령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의식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를 몽땅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간교한 마귀가 다윗의 눈을 가리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가리울 때 일어납니다. 마귀는 간교하게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눈이 가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죄에서 이기는 설교를 할 때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원죄인데, 우리는 죄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마귀의 존재를 알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를 죄를 이기게끔 설계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복음의 진수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좇으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타락의 길을 걷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 용서는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시편 16절 8절에 다윗의 삶의 비결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사탄 마귀로 인한 눈의 가리움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백한 다윗도 죄를 범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영한 죄 때문에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고,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버리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력한 노를 발하고 그 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고, 레위 족속에게 무자비하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3,000명을 살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천사를 보내서 인도할 테니까 그들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합니다. 천사라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집합니다. 하나님, 천사, 용서,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나에게서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믿음의 선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선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결론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거듭났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결과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3절에서 15절에 다윗의 다짐이 나옵니다. 전도하겠다, 찬양하겠다, 영광을 선포하겠다. 찬양의 회복, 하나님의 도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이 주시는 진정한 회개에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의로 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에 관해서 아는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들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이 찢어진 사람에게 해당되는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 위로 찢었겠죠.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내 마음도 찢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찢어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처럼 가룟 유다의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는 애통함에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마음을 찢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기가 어렵다라고 당당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즉각적인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물을 거저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종 외에 그 어느 것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선물을 지금 받아라, 그리고 나의 말을 온전히 믿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며 구원의 길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믿거나 자신의 노력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최종적이고 완전한 업적 대신에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수록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인임을 깨닫고 내 본성이 부패할 수밖에 없으며 진리를 알았음에도 타락의 길을 걸어간 바로 그 사람임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털끝만큼도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자비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태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나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보리 언덕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